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양키즈 소속 선수로 활약했는데 15번이나 올스타에 선발되어지고 월드 시리즈에서 10번이나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9회 초까지 7대 0으로 지고 있어도 9회 말에 8점을 얻으면은 역전승하는 것이 야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또 연극을 보면은 그 작품이 희극적인 작품이냐 비극적인 작품이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마지막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희극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성공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최종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종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역전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성장구한 사람 없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문명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아로 성장한 에스더를 왕후 되게 하시고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게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전승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마귀들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전승하신 것입니다. 찬양에도 보면은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에 어려움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막힌 것 같아도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늦어진다 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막힌 역전성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암송 구절 암송하셨나요?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 자씩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암송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다 나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자녀들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3절 암송 구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김같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김같이 너희들도 반드시 이기고 최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인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강요받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도 감시당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환영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환영을 받고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채찍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결박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로에 맞기도 하고, 칼로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이태리 카타콤이나 아니면 터키 갑바도기아 대린 큐쿠유 가보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동굴과 토굴 속에서 숨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북한 지하교회에는 성도들이 20만, 30만, 많게는 40만까지도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서 숨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며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고향을 버리며 딱 떠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신앙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고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고 여러분 위축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핍박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힘있게 살고 싶고 또 담대하고 싶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렇게 위로합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힘이 나던가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함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새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처럼 담대히 믿음을 지켜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그 이후에 부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독교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장래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핍박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장차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현재의 고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 받을 칭찬과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확신했고 인생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후 죽음 그 다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고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최고의 삶의 가치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그 이후를 믿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같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그 이유를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 한평생 예수 믿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직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안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볼 때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각각 다 흩어질 것이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평생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러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명세했던 베드로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식당에도 카페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병원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갔지만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내게 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노후 문제로 근심하고 건강 문제로 근심하고 자식들 바라보면 근심이 되고 직장 사업장에도 근심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할 때 주님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이 참된 평안이 제일 성도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안에 계셨던 그 평안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타고나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곧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라면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반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승리하신 같이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이고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일에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겼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라고 했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합시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 시간 다 예수 이름 앞에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그 임하는 평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